부딪힐 때,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문장은 아니고 데니 레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께서 쓴 이 책의 제목은 당신의 헌신이 벽에 부딪힐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톤을 달리다 쓰러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훈련이 부족했기에 벽에 부딪히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벽에 부딪힐 때에는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낙오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인 마라톤과 같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야 한다. 근데 이때 인내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도 계속 달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인내는 간혹 소홀히 취급되지만 육체적, 영적 경주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질이다. 하나님은 인내의 근원이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인내를 통해 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인내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 사단의 공격, 그리고 자기 통제의 훈련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성심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기둥과 같으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헌신을 하셨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의 경주를 이제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정말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벽에 부딪힐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벽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지 몰라서 그 벽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한 지 여러분들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이러한 정말 이 신앙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 아내하고만 이야기했지만 여보 그냥 목회 때려칩시다 이런 네,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 삶에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보시면 열심히 하나님의 그 목숨을 걸고 헌신하여서 저 먼 땅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헌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까지 놓였습니다. 그러면 이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존재하냐면 보상 심리가 존재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어느 정도의 열매는 바라봐야지.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려야지 하는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내가 헌신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들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들은 꿈꾸고 또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완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백성들, 기초가 드디어 놓였습니다. 근데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4장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로잡혔던 이제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들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유다의 대적들이 지금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썼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 2절 말씀에 보면 참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것 같이 보이는 아주 좋은 말들을 이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그 대적이 아예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이다. 대적이란 협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적이란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대적이란 그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백성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너희들을 잘 도와서 그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말을 분별하여서 잘 듣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말을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일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홀로 우리의 민족이, 유다와 베냐민의 우리의 민족이 건축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떠한 본색을 드러내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어떻게 방해하냐면 대놓고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그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줬다고요? 지금 뇌물을 주어서 그들의 계획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에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들 잘 되게 해줄게, 내가 잘 협조해 하게 너희들을 도와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손을 잡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혹을 뿌리치자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조금 오류가 있이 보이는 건 뭐냐면, 지금 아하수에로는 언제 왕이냐면 앞으로 70년 후에 세워지는, 이제 70년이 아니고 그 후에 세워지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다리오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 아하수에로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우리 아까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22절까지의 말씀은 삽입구절과 같습니다. 원수들이 대략 한 100년이라는 그 왕들이, 3대 왕들이 세워지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성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지금 뭘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방을 논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은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들에게 쓰는 그러한 조서의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성곽을 세우게 되면 성전을 짓겠고 성곽을 짓고 그들의 성읍이 잘 세워지면 그들은
조공과 관세를, 통행세를 내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로 설 것이다. 지금 뭐라고 왕을 설득하는 것입니까?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조상들의 사기, 이 사기라는 말은 역사에 기록된 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보면 왕께서 아시겠지만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며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예루살렘의 선한 왕들을 통하여서 주변 이웃 국가들을 점령하고 또한 그렇게 강대국으로 있던 그 시절에 역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저 백성들이 힘이 세지면 왕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성전 못 지어, 성곽 안 되지, 너희들 성읍을 탄탄하게 그 가운데 짓는다고?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이 4장 말씀에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그치게 하니. 그럼 얼마나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됐을까요? 지금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백성들, 원수 대적 사람들을 통해서 썼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선할 열심을 포기하도록 대놓고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정치를 한 것입니다. 세상 왕을 통하여서, 임금을 통하여서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대략 16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그러한 시절을 겪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헌신을 하고 열심히 섬기면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차게 예배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시에 누가 열심히 일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가 열심을 내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냐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사단 마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포기하게끔 우리에게 속삭이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찾고 있다. 우리는 잠도 자고 하는데 우리 마귀님께서는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노리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회방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계략을 통하여서 사단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더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언제 가장 활발하게 일하실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수요일날 피곤하지? 대충 드려. 오늘도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만져요? 그냥 대충 드려라. 자리를 지키는 것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승리한 가운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
그러다가 은혜가 안 돼? 그럼 뭘 하러 가냐? 집에서 쉬어.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예배를 사단 마귀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만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속삭입니다. 또 언제 가장 활발하게 우리 마귀가 활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롭게 잘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왜요? 악한 사단 마귀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일으킵니다.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듭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를 시작해야 하는 중고등부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습니까? 속삭입니다. 대충 해라. 애들 보내지 말아라. 수련회 뭘 보내냐? 학원 보내세요. 학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가치를 없게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법적으로 이미 정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뭘 해야 할까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가 벽에 부딪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선한 열심을 가지고 세워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세워나아갈 수 있는 그 때와 시간을 줄 것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때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냥 포기해. 그냥 안 되잖아. 포기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 너희들만 예배해? 잘 들여봐.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그냥 안 되잖아. 포기해. 포기해. 괜찮아. 포기해. 이 방법을 언제 사단 마귀께서 사용을 하셨냐면 출애굽기에도 사용합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 백성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이기,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 이곳에서 나가서 광야로 가야 합니다 말할 때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예배해. 근데 여기서 예배하고 다만 조건이 있다. 너희들 자녀들 예배하지 말고 너희들만 예배해.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중에 아주 강력한 것이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그 관심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벽에 부딪혔으니 그냥 주저앉아. 눌러 앉아 있어. 인내 같은 거 하지 마. 그냥 다 포기해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그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글을 썼던 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뺏긴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침묵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제 문장을 사용하셔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희들의 공식적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고
살살살 뒤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스스로 무너뜨리기를 원하는데 건축 같은 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 관심 갖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 수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단의 공력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벽 앞에 세워놓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부터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녀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에 다리오 제2년에 다시 그 법 조항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심의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지어가는데 벽에 서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세워가는 자녀 신앙 양육의 벽에 서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끝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